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한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출생하는 아기의 숫자가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태어나자마자 벌어지는 신생아 유기 사건이 2010년 41건에서 2019년 18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한 20대 엄마가 2살짜리 그 어린 아들을 무려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어서 죽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집을 나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또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고 아이를 집에 방치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있다면 부모를 잃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또한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좋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거룩한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정말 가슴 벅찬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란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를 아주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간혹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 정, 의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거예요. 자, 언제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의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본체만 채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거나 그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성령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그냥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고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에게는 혹처럼 생긴 그런 육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봉이 하나 있는 낙타는 단봉 낙타, 그리고 두 개가 있는 낙타는 쌍봉 낙타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이 육봉 덕분에 낙타는 며칠씩이라도 물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다고 하죠. 그 육봉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름을 분해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양분을 다시 보충하지 않으면 그 육봉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처럼 우리는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때도 근심하시는 것이죠. 이 감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져가다, 데리고 가다, 움직이다, 이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움직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 1장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그냥 거절해 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놈들아,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지도만 보고 목적지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얼마든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성령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간절하게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감동하심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등을 돌려버린다면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나온 청교도 신앙인 존 버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번은 국왕의 왕을 어겼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요. 간수장이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시니까 윗사람 모르게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잠깐 보고 오십시오 하고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간수에게 예, 간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몇 번씩이나 숙이고 그리고 감옥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까? 다시 감옥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아니 목사님, 제가 집에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기회를 드렸는데 왜 돌아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간수님의 호의는 너무너무 고맙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국왕이 이 감옥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 안에 있는 존 버년이 잘 있나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목사님이 간수의 말을 듣고 감옥문을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그래서 국왕이 돌아간 후에 이 간수는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그리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저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저 내 기분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더욱더 깊이 소통하며 그리고 그분의 감동하심에 항상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때로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을 따라 그리고 나의 기분을 따라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언제나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소통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